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6절 말씀 새로운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 1절에서 6절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은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하시고 예수님은 노여운 얼굴로 둘러보시고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슬퍼하시며 병자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오그라든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아멘.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예수님께서 화나신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3장의 손 오그라든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손 마른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5절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화가 나신 얼굴로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분노에서 슬픔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노와 슬픔의 양가적인 감정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으며 예수님은 왜 슬퍼하셨을까요?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각 사건의 각 사건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들을 배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각 사건들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십자가를 통해 열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의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에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오늘날에도 속담처럼 이 말씀이 사용되는데 며칠 전 뉴스에서 한 정치인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러한 표현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그것을 담아내려면 이전의 시스템이나 이전의 인물로는 이 변화를 맞이할 수 없다. 이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술은 새 부대에 라는 이 말씀도 이전에 율법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이제 곧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율법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중심에 있는 이 안식일,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율법에 엮어서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어떤 소정의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한없는 긍휼함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일의 율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유치원생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거나 장사를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지 않고 그 전날 준비해둔 음식을 먹기만 합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을 연구해보면 그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중요한 위치에 안식일과 율법이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인간의 슬픈 현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한순간 너무나도 가엾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율법을 고집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와 안타까움은 슬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해왔던 방식으로 내가 익숙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만 고집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이것을 위해서 계속 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전에 은혜 받았던 경험이나 예전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기대감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고난과 슬픔의 한가운데서 당신을 향한 기대감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바꾸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율법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가 얼만큼 나의 일을 감당하든지, 모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시간 잠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도 작은 같은 건 거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고집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제 인생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은혜를 원해요.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 지치신 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기도하기에 지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서툴지만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 격려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의 주님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은 듣지만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 이 비유는 아주 유명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니셨다면 꼭 한 번은 듣게 되는 말씀이고 종종 설교에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이 뿌려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뿌리 내리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내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말씀이 먼저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식물이 자라 열매가 맺히듯이 그 말씀이 뿌려진 곳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단은 이것을 그 시작부터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말씀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사단인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면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는데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다시 내놓으라고 때리고 협박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화려함과 달콤함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맹공격을 퍼붓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자면 사단은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내리기 위한 좋은 밭은 사단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곱씹기 시작합니다. 언제 이 말씀을 사단이 가져갈까? 고이고이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가져다 놓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그 말씀의 무게를, 그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고 좋은 땅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힘과 능력, power and authority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재능과 재물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용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보다 귀하고 무엇보다 달콤합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매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무릎 꿇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멈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이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누구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수영을 얼마나 잘하든 상관없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공포감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태평하게 배 한켠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보다는 원망이 터져나오게 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위험하게 두시는 것입니까? 라는 울분 섞인 질문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막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지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따지기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으악 하는 소리, 그런 곡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꿈쩍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 아시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마침 정박해 있던 배를 타고 지중해 끝으로 그는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끝에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요나서 2장에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덮쳐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휘 감았습니다. 내가 해저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였더니 성전에 계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풀은 어디에 있죠? 맞습니다. 바다풀은 바다의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깊은 바다의 그 끝까지 요나가 거꾸로 그렇게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큰 물고기가 요나가 던져지자마자 잽싸게 그를 받아먹은 것이 아니라 요나가 빠져 내려가 바닥에 닿을 때쯤에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죽음의 땅이라는 그곳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요나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숨이 꼴깍 넘어갈 것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때까지 그냥 두셔야만 하는 걸까요? 배가 폭풍으로 곧 파손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기서
보란 듯이 주무시기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원망 섞인 말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서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이냐? 두려워하지 말았어야지, 나를 더 믿었어야지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이 뭡니까? 진심은 변하지 않는 게 진심입니다. 진심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숨을 죽이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숫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가라 하면 바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아라. 그런 작전까지 다 세워두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는 것이죠. 요나가 바닷속으로 빠져갈 때도 커다란 물고기를 대기시키시고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심박수를 체크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언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지 가만히 숨죽이며 그의 진심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가 부를 때 달려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황당하게 마무리됩니다. 41절의 제자들의 질문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다가 바람이 복종하지? 라고 서로 수군대는 정도.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하지도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 기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언제 변화하냐면 사도행전에 와서 변화합니다. 성령을 받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성장하며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진실된 제자들로, 변하지 않는 진심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이 확인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진심을 바탕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셔서 당신의 그 완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신부로 당신이 서 계신 곳 그 옆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나란히 세워주시고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 가운데 와 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인데요. 생소하지만 이미 주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길은요, 우리가 쥐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죠? 제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돈이죠?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자신이죠?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부모님이죠?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내 학업이죠? 내 일이죠?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제 꿈이요?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십니다. 요나를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이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더 강하게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내려놓을게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 고백하실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